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귀한 자이지만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람의 능력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도 자생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사실상 홀로 오랜 세월을 지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최초로 사람을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사실상 인간이 최초로 해야 할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서로 남 탓을 하게 되고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됨, 연합됨,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몸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피조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로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회복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었던 이 말씀, 여러분 38절 이하의 말씀은 요한이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요한이 금한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우리를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혹여라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깨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티격태격 싸우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길을 막는 행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여러분 거짓 교사, 가짜 선지자, 현혹해 하는 사이비, 종교 사기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어서도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 절대로 꺼지지 않는 형벌의 불이 있는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 46절, 48절 말씀에 계속 똑같은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그라들지 않는 불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50절 말씀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나로 말미암아 화목의 매개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 말씀을 보시면 화목하되 그냥 화목하자 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의 49절 말씀에서는 소금의 이미지가 심판의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50절 말씀에서는 이 소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혹은 나와 이웃 사이에 화목케 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계속해서 소금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소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야 서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 혹은 도와주심, 채워주심, 인도하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은혜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굴복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겸손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잘 다루어지는 온유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는 성품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로서의 인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게 여러분 인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나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나는 빠져나가게 되고 내 안에 정말로 공고하게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은혜의 요소가 있어도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은혜는 너무 많은데 불평과 원망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 우리가 자의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모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평안한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출가한 자녀들이 이제 올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들과 함께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올 한 해 되어질 일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명절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투닥거리고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서로 섭섭한 감정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들도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명절 때 이렇게 보면은 뉴스에 술 먹고 술판 버리고 심하게 싸우고 상상도 못할 참혹한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은 절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누구로 가득하면? 예수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달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변화되어서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눈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설 명절에 내가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다짐하지 마시고 결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아멘?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며,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든든함과 여러분 담대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안에 소금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